시편 14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저희들 이렇게 부르심 받들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어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역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학설과 생활 태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신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적 무신론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름대로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무신론이지요. 신이 존재한다는 유신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사상적 태도가 바로 이론적 무신론적 태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보라,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고 조작된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저들과 맞서서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실천적으로는 부정하는 것이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인데요. 말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남에게 당당하게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탄이 자기 부하를 불러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세상에 내려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시켜라. 부하가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곧바로 사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탄이 도대체 어떻게 설득했길래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물었습니다. 부하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세상에 내려가 보니 사람들은 매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죄짓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삶으로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거든요. 머리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손과 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무신론자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훔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 계시오. 그런데 뭡니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이들 가증한 자라는 얘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딱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천국에 가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말씀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신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본문 14편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없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합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을 자신이 못 봤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지요. 구스론의 최초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1961년 4월 10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40분 동안 지구 한 바퀴 돌고 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구는 푸르다. 그러나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요. 가가린은 지구상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 하늘 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가가린의 말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신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까요? 자기가 못 봤다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걸 이미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고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알만한 걸 이미 다 알려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흔적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 보면 이거 누가 그렸다 한쪽 끝에 꼭 사인 이렇게 남겨두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 이건 내가 창조했어. 이런 사인을 수없이 해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만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 뿐이겠지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도 두셨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두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그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없다 말할 수 없게 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데 안 찾는 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눈이 먼 겁니다. 눈 뜬 장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잠언 8장 10절 보시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문제거든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회 발전 그리고 경제 번영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그걸 못 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느 심리학자가 무신론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는 건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는 그 의식을 스스로 지워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또 우리 삶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체험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무신론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연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어떻게 우연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우연이 어떻게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몸을 돌아보면서 신묘망측하다는 거예요. 이런 몸이 저절로 생겨졌다?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그 모든 궤도 일정하게 따라 도는 이번에 목성모하고 토성이 몇 년 만에 이렇게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또 몇 년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그 길을 따라 계속 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운행자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속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 이건 믿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그래서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악을 행합니다. 시편 14편 1절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가증은 타부의 원어로 불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 완전히 불쾌하게 만드는 삶을 이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겁없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으로 뛰어난 그런 초인, 그들이 권력으로 인간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니체의 이 사상을 기점으로 무신론적 허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 사상에 화답이나 하려는 듯이 수많은 초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이들이 나타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모두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그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살상과 인권유린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보다도 20세기는 악이 난무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사실을 내다본 도스토옙스키가 그 작품을 통해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더라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뭘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내세도 없는 거고 심판도 없는 거고 천국도 없는 거고 지옥도 없는 거니 그저
이생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주구나 내일 주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돈이 채군이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뇌물도 받고 권력을 이용해 치부도 하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뵈는 것이 없어요.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겁이 없어지는 거죠. 만일 감시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도둑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악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 욥기서 볼까요? 욥기서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찰 원어로 하는데 분별하다, 검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강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내 산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10편 33편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아예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굽어살피는 거예요. 인간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이 살피심 원어로 차가운데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대강 보는 거 아니에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어요. 그냥 대강 봅니까? 주의 깊게 봅니다.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옷냄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 알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들여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라를 내가 안고 일어선 내 모든 행동,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내 행위도 다 아셔요. 아멘.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심판 따위는 인정하지도 않지요. 시편 14편 2절 3절 인생을 굽어살피셔요. 찾는 자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선행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계신다. 채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채점하고 계신다. 요즘 보면 대기업 이렇게 입사 시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그 감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게 합니다.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정심이 있는지, 협동심이 있는지, 희생정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가 됐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은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회사에 이익을 줄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합격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뭘 그저 그냥 그러네. 그럼 불합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천국에 살만한 합당한 자인가? 그걸 지금 평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이런 말씀이지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발스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1000명의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성전에서 뺏어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금잔 금그릇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술 담아 퍼마시며 그렇게 영을 즐길 때에 어디서 손가락들이 날라와 벽에다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스니라는 글입니다. 근데 그 글을 읽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물려갖고 다니엘이 이제 그 글을 해서 다니엘 맞나? 갑자기 느부갓네살. 예. 그래갖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어보다, 세어보고 세어봤다, 데겔 달아봤다, 우바르스는 쪼개서 둘로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메네 세어보다, 데겔 달아보다, 우바르스는 쪼개서 둘로 나누다. 해석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너 벨사살을 세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벨사살의 삶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를 둘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했는데 누구에게 줬습니까? 메데 페르시아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달아보셔요. 내 삶을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솔직히 또 공식적으로 그런 위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상관이 부하들 직원들 평가 점수 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부하 직원들도 상관 평가 점수 줍니다. 그걸 다 모아갖고 승진도 되는 거고 그러는 거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 2절은 무신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이에요. 그들 하나님 찾질 않았어요. 아모스 5장 4절 6절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찾지 않았어요.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행실의 더러움이겠지요. 선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그들이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어느 대학 교수님 간증이에요. 학교 대표가 찾아와서 시험을 리포트로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시험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수업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 시험이 있어야 시험을 잘 보려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는데 이 시험 보지 않으면 수업 잘 듣든 안 듣든 성적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 학생 대표를 정 거절하고 오히려 매 시간 지난주 가르쳤던 것 그걸 쪽지 시험으로 봤습니다. 그걸가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의식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내가 일한 대로 상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시험 준비 학생들이 하듯이 우리는 무슨 준비? 심판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세우면 우리 삶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데 심판을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 2장 1, 2절 보십시오. 죄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걸 성경은 짐승의 삶이다. 이성 없는 짐승의 삶이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이면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야 될 곳이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니까요.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여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 모든 죄 다 심판하시죠. 이미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한 대로 상 주시는 시상대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시상대 아시죠?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우리에겐 사실 죄의 심판은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있는 건 뭡니까? 시상, 상 받는 심판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 상 받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시상대 보니까 한 사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10몇 명 주르륵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단체 경기. 하나님 기준, 하나님은 정말 그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상 주심의 그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 기준 안에 들면 주 앞에서는 그날 상 받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줄은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한번 죽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날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어디까지겠느냐? 그건 몰라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겠죠. 분명한 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의지 문제가 아니겠는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살리라? 하나님 영광으로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 하나님은 뭘 보셔요?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간에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분명히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쩌면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려라. 이런 다짐은 날마다 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무슬림들이 넘쳐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보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죄를 짓습니다.
이제 우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십니다.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힘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게 하사 이제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지켜보시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